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소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느보, 그 다음에 기럇아임, 미스갑 이런 것들은 다 모압 나라에 있는 도시들, 성읍의 이름들입니다. 2절 48장 2절입니다.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예, 다 여기서 나오는 헤스본, 그 다음에 만맨 이런 그 이름들은 모압의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서는 남방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무관심하고 이렇게 계속 그대로 그들이 무관심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결국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그런 참 듣기 싫은 예언과 경고의 기별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도덕적으로 멸망해가는 이 나라가 몰락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 온 그 기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기별이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기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기별도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계속 우리 재림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너무나 익숙한 기별입니다. 재림교회 탄생 이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 호소하고 있는 기별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방 유다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의 기간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멸망과 또 회복의 예언적 약속을 계속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호소에도 무관심했던 남방 유다는 남방 유다 20대 왕인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그 시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과 회복,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던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에 갑자기 남방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없는 이방 나라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46장부터 갑자기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 나라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48장부터는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그 기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관계된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들이 죄악을 여전히 고집하게 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에 기록된 이방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기별들 가운데 잘 아시는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압 족속하면은 바로 우상 숭배의 나라,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우방 숭배와 타락으로 인도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정에 있었던 이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이 발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압 족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의 아버지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모압의 아버지입니다.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친형제인 하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버지가 바로 데라인데 데라의 자손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하란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자손이 이스라엘과 또 모압입니다. 한마디로 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 때에 모압이 한때는 이 루벤 지파에 속해 있어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있는 바로 거기가 모압입니다. 루벤 지파에 속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그들과 한 형제로 루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모압이 어떻게 해서 정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방 나라의 이 대명사가 되었을까? 오늘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가 생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의 역사를 알려면은 모압의 아버지 롯을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롯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멸망의 도시 바벨론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한 의인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롯이었습니다. 롯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구원을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받은 롯이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출발과 전혀 다른 이 결말에 이르게 되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계속 고집한다면은 그 결과가 바로 모압 족속 그들과 똑같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3절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모스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이나 이 모압이나 똑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롯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고향 땅을 등지고 나올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온 자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은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누구하고 동료라면은 아브라함과 가족이면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 장막에서 나란히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갔던 자가 롯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은 지금 우리와 같이 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만나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피신해 내려갈 때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던 믿음의 동반자가 가족이며 롯이었습니다. 삼촌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에도 그의 곁에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의 그 소유들이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둘이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때 롯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기름져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겠다고 롯이 그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롯이 하나님보다는 어떤 세상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롯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67쪽 168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냐면은 롯을 말합니다. 그는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선언을 받았다. 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은 날마다 그의 귀에 들려오는 비루한 대화와 그가 막을 수 없는 강포와 범죄로 인해 그의 환경이 그가 그런 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계속 듣는 것이 뭐냐면 조속한 그 대화들과 이 주변에서 그 벌어지는 어떤 이 도덕적인 이런 이 범죄들, 이 그런 강포와 범죄로 인하여 번민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롯이었습니다. 롯은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불에서 꺼낸 나무처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롯은 그에게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감화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의 그 지시를, 한마디로 인간적인 생각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조 선지자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원한 관심사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모든 일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근친 상간에 그 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그가 고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합리화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또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붙잡고 소돔성으로 아주 급하게 이제 소돔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할 때에도 롯은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멀리 있는 산까지 가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작은 성 소알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그가 타협을 합니다. 롯은 소알에 거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물들어가는 소알성을 보면서 이 소알성이 멸망당할 것을 그가 두려운 나머지 창세기 19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여전한 그 이기적인 그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모압 자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모압 자손들 참 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람 같지만은 바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12절의 말씀을 엘렌 화이트가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조절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한가하는 인간의 저항력보다 인간이 그 성령의 그 역사에 인간적으로 저항하게 할 때는 인간의 저항력보다 더 큰 힘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명과 충고를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행동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면은 영광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 모압과 같이 그는 변화받기를 거절하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기도 거절한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하시는 역사를 거절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거절한다는 그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이러한 신앙의 감정들, 습관과 성격에 따라 사는 모습이 바로 바벨론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육체적으로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 정신과 습관을 가지고 신앙하는 모습이 바로 롯의 신앙이었고 모압 자손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의 맛이 남아있고 그의 냄새가 변치 않는다. 주께서 비록 그의 사업과 그의 특권과 그의 기회들과 이루게 될 향상, 발전 등을 분명하게 가르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점들을 결국 고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롯이고 롯의 자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에 관한 이 같은 묘사는 모압과 같이 된 교회들을 나타낸다. 바로 이 모습이 모압과 같이 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충실한 파수병으로서 맡은 바 의무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행사하여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하늘의 지적 존재들과 협력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의와 진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힘을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지적 존재들과 협력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 모압 자손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고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대로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진리대로 진리를 그들이 자신에게 적용하며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교회가 바로 모압 자손들의 그 교회를 나타나고 있다고 증언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실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들과 이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보일 때 우리도 안타깝지만은 롯의 후손과 같은 그 전철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변화시키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한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동반자로 아브라함과 같이 첫 그 여정을 믿음의 길을 시작했지만은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그 결과를 오히려 믿음의 형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롯과 그의 자손들이 산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이 기별들, 우리가 받은 진리대로, 우리가 건강 기별이면 건강 기별대로, 우리의 또 믿음의 기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기별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 그분의 삶을 우리가 정말 배우고 소유한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 그분의 감정들, 그분의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말이 롯의 후손인 모압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유업으로 주실 때
그 하늘 유업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이 복음의 기별, 진리의 기별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이 재림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반자들과 같이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또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집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거절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시켜 주시는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삶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약속의 자손들에게 주신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